이유리 씨의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9월 29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9월이 이틀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요. 일상 가운데 여러분 어떤 소망들 있으신가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너머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더 깊어지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을 통한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편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세상은 달라졌어. 뱅킹 거래 상품 가입 자산 관리 I want bank로 전부 다 해. Let's go. I want bank. I want bank. I want yeah. IBK 인터넷 금융 생활의 시작 I want bank.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세상은 달라졌어. 뱅킹 거래 상품 가입 자산 관리 I want bank로 전부 다 해. Let's go. I want bank. I want yeah. IBK 인터넷 금융 생활의 시작 I want bank.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도움 말씀은 언학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떠셨어요? 오실 때 좀 날이 흐려 보이는데. 네, 날이 흐리지만 여전히 가을이 완연하고 상쾌한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게 기분 좋게 가을바람 맞으면서 왔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금세 가기 전에 마음껏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작정 살펴봤고요. 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9월 마무리에 제가 오프닝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이제 10월 준비하면서 어떤 일상이신가요? 10월 사실 9월과 10월 참 좋은 계절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은 계절인데요. 네, 바람이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언제 가을이 올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갑자기 바람을 주시니까. 예. 작정하신 대로 틀림없이 네. 가을이 오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더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나눌 그 창조와 또 섭리 가운데서도 아마 이 맥락으로 함께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것 이 주제예요. 창조와 섭리를 웨스트민스터 소교류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창조와 섭리를 구문, 신문, 11문에서 나오는데요. 네. 먼저 구문에서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신문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11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구문, 신문, 11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은 성경에서로부터죠. 네, 맞습니다. 성경을 잘 정리한 문답이죠. 예. 이 신문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만드신 이 주일학교 퀴즈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영상을 따라 지으심 모든 생각이 났습니다. 예. 이 창조와 섭리를 이렇게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 창조와 섭리는 실제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저희가 작정을 배웠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말하면 작정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계획이나 어떤 일들의 프로그램이라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는가, 우리 가운데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바로 이 창조와 섭리라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실행이라고 얘기하죠. 이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조와 섭리가 없었더라면은 작정은 허공에 뜬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작정에 방점을 찍고 작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조와 섭리를 저희가 꼭 배워야 되고, 사실은 저희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을 알죠. 그러면 예. 개인이 나를 통해 일하실, 나를 통해 창조와 섭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이전에 나를 통해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아멘으로 그 작정을 고백할 때 이 창조와 섭리가 우연과 또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이 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찬송의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엇이고 창조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창조에 관한 요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창조는 이 작정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인데, 창조 섭리인데 이 네. 작정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인데요. 창조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드신 것.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발견해서, 발견은 이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고 네. 찾는 거고, 발명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이런 발명은 없습니다. 어쨌든지 세상에 있는 피조물에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는데 말로 없는 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를 가지고 분명히 만든 것처럼 세상에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발명은 없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돌려드릴 수 있는 창조고요. 이 아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창조가 완벽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창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뛰어난 예술가가 멋지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이것이 완벽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항상 하시는 말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바로 누구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서 저희들이 뭐 외모가 이렇든 저렇든 심지어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보면은 뭐 불신자들은 낙태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우리 아이가 임신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장애인 검사를 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모의 마음만 불안해지고, 이 아이가, 저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든지 저희는 다 낳을 겁니다. 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두 가지. 아마 이 육체적인 어떠한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러한 또 많은 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으로 이제 만든 형상을 저희가 정말 믿고 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건강한 참 육신을 갖고 있어도 참 마음이 병들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예. 보시기에 참 마음 아프실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창조가 두 가지 관점이군요. 무에서 유로 만드신 것, 그리고 완벽한 창조,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창조의 핵심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창조물.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만, 특별히 사람이 아주 이 창조 작품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해놓고 네. 바로 1장 2절부터 그 이후로부터 하늘이 아니라 땅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우주 목성도 지금 뭐 그 뉴스 보니까 뭐 물이 있다고 발견돼서, 위성에 물이 있다고 발견돼서 지금 온 세계가 떠들썩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성경은 천지를 만드셨다고 해놓고 하늘이 아니라 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쫙 하는데 사실 그 땅의 핵심이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 신앙 고백도 아까 전에 9분에 얘기한 대로 창조가 무엇인가를 정의한 다음에 신문에서 창조의 많은 것들 가운데 이 성경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 하면서 또 소혜리 문답도 성경과 똑같이 창조 중에서 새나 뭐 자연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포커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가 너무너무 사실은 창조의 핵심인데요. 근데 사람이 왜 창조의 핵심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런 생각을 일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무슨 일단 하지 말아야 될 예,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오해가 있는데요. 사람이 보통 사회학이나 또 소위 말하면 인간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학에서 말하는 사람이 특징이 언어를 가졌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말을 통해서 우리 사상과 생각들이 잘 전해되고 또 교제하지 않습니까? 언어를 가졌다. 혹은 그 언어 이면에 또 인간의 이성적 사고가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아주 탁월성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좀 저도 인간이 사람이긴 하지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인간학 중심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네. 만일 사자가 생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자는 인간보다 뛰어난 점이 있겠죠. 힘이 센 것. 예를 들면 새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날아다니는 것.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탁월한 것이 맞긴 하지만 이런 것이 창조의 어떤 독특성이나 핵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 창조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21장 27절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명령을 저희가 순종할 때 이 명령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령을 순종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과 우리하고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어떤 동물이나 피조물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너 나하고 관계 맺자라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고 또 언어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그것이 창조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 말씀뿐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 금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악과 금지 명령을 저희가 지킬 때만 하나님을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두렵고 싫게 되겠죠.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대상으로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언약 자체를 사람을 상대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 사실 우리하고 지렁이 간격이 하나님하고 우리 간격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렁이를 우리 좀 무슨 말이긴 하지만 지렁이가 생긴 건 좀 이상하게 생기고 좀 이렇게 해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지렁이가 땅을 윤택하게 하는 익충이구나, 좋은 곤충이구나. 또 지렁이도 또 나름대로 저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어떤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은 도망가야 되겠다. 뭐 이런 보호 본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만물을 이끌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시공간에 있지 않을 뿐 아니에요. 있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큰 간격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메꾸셔서 언약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것이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미천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마음이 동물보다 더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정말 이 지렁이마도 못할 때가 훨씬 많은데 이렇게 미천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관계 맺으시고 나중에 관계가 한번 깨졌지 않습니까? 깨져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관계를 갱신시켜주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작품 언약이라는 것이죠. 아멘. 와, 산 가운데 일상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예, 좀 맞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신천지역 기독교 글을 바로 읽기예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참, 그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 순종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또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네요. 지금은 시각이 1시 48분 4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갈까요?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세상은 달라졌어. 뱅킹 거래 상품 가입 자산 관리 알원뱅크로 전부 다 해. Let's go. I want a one bank. I want yeah. IBK 인터넷 금융 생활의 시작. I want bank.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세상은 달라졌어. 뱅킹 거래 상품 가입 자산 관리 알원뱅크로 전부 다 해. Let's go. I want a one bank. I want yeah. IBK 인터넷 금융 생활의 시작. I want bank.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한 자체 그 이상의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인 우리 사람. 어쩌면 그것이 저이기도 하고 우사님이시기도 하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창조와 더불어서 작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편인 섭리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이 섭리라는 교리는 사실은 현대에 와서 근대에 와서 아주 부각되는 교리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근대 과학이나 이런 어떤 그런 과학적 진리들이 진실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뒤에 떨어지셔서 방임하셨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신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철학적 이론인데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물론 그 법칙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항상 법칙 이상으로 교제하시는 그 이상으로 관계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능동적인 살아있는 관계가 바로 섭리인데 이 섭리가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이 만물의 법칙이 점철된 이 사회에 사는 그 배운 저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구절에 섭리가 나오는데요. 네. 사도행전 20장 27절 28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스님께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비가 오는 것, 그 당시에도 계절 있고 일정한 일기예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섭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만물이 움직이는 것은 자동적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특별히 이 섭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불신자들도 다 섭리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 운행하시거든요. 승진하고 또 학교 학생이 졸업하고 시험을 치고 아이를 낳고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섭리인데 특별히 어떤 섭리에 포커스를 맞추냐 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섭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계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슨 역사? 구원 역사.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구속 역사 혹은 구속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하신 것이 바로 교제,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바로 뭐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여전히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결실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그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언제쯤에는 하나님 부르신 정확한 때에 뭡니까?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는데, 불신자들 우리 때문에 먹고 산다. 그 우스갯소리거든요.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만물은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 책 보면은 맨 앞에 소열이 문단 맵에도 있는데, 페이스북에도 아마 뭐 올릴 예정이라고. 근데 거기 보면은 섭리에서 나와서 우리 구속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가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에서 우리의 구원 역사의 핵심을 다루고, 사실은 성경은 이 섭리 중에서 구속 역사의 거의 대부분을 할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군요. 예. 이미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예. 여기 이제 책자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보이실까요? 네, 청취자분들 또 이제 방송 함께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방송 나누기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 또 섭리에 대한 부분 나눠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심을 좀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두 발을 예. 딛고 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하는지 예. 좀 얘기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작정, 창조, 섭리가 사실은 한 세트거든요. 세트인데, 이 세트에서 이제 강론을 다음 주부터 쉽게 말하면 배우는 겁니다. 이 세트인데, 이 세트를 배우면서 항상 제가 느끼고 또 아나운서님도 느끼시겠지만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을 작정해 놓으셨지만, 특별히 인간 작정인 예정을 성경에 많이 할애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셨고, 또 창조도 세상 모든 것, 저 움직이는 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 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바로 땅, 사람에 관심이 있고, 섭리도 역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만 이 운행의 핵심에는 우리의 구속을 중심으로 운행하신다는 것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유명한 학자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의 하나님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그 언약 관계에 맞게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쌀, 해, 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드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오셨는데 과연 이 밥을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되새기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마음이 많이 찔리던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 또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맡은 바 소임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이 우리를 위했듯이 예, 또 맞습니다. 주님 위해 예, 설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이 가을에 저희들 그러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서 있는가를 정확히 좀 살핀 이후에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론하신다고 막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 어떤 거예요, 목사님?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타락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사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배우셨겠지만, 죄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고, 특별히 윤리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의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구분해 보면서 이 죄를 잘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가 더 부각됩니다. 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바울 선생님 말씀처럼 다음에 주에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를 또 배우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바도 오후 시간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시는 잔재준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